한번 따라해봅시다. 붙듦에서 맡김으로. 그냥 붙들고 있을 것인가, 맡겨버릴 것인가. 오늘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냥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갔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보게, 저 할머니 좀 이 마차에 태우게 그런 거예요. 그 마차 뒤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앞에 타시고 뒤에 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 할머니가 짐을 막 그냥 그대로 머리에 지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짐 내려놓으세요. 왜 짐을 그렇게 막 머리에 지고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마차를 얻어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무거운 짐까지 제가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주여,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우리의 무거운 짐, 이 구원 열차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에게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감당하시니라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루터가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내 겁니까? 아니지, 내 거지.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아니지, 내 거지. 그렇죠? 이 세상도 이 교회도 하나님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자러 갑니다.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이 교인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저 잘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맡기려면요, 내가 붙든 것을 놔야 돼요. 내 손을 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게 뭐냐, 붙든다는 게 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이 붙듦에서 맡김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붙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싣고서 내가 운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붙든 거예요. 자, 붙들어 보니까요, 염려, 근심, 이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염려의 뿌리가 생기고 근심의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의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니까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이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내 삶의 통제권. 그러니까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염려의 요인이 있습니다. 근심의 요인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염려의 요인과 근심의 요인들이 늘 생기게 마련이에요. 염려의 본질은 내가 붙드는 데서 있는 거예요. 걱정의 본질은 내가 붙드는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요, 마음을 나누게 하고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낙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의 근원인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나누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 계획대로 자기 의지의 삶을
그 깊은 뿌리를 내려놓고 내 핸들을 내가 쥐지 말고 찢어지는 마음, 나누게 하는 마음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복나루의 야곱에게 근심이 다가왔어요. 20년간 애지중지 온갖 방법으로 큰 거부가 되어서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이제 금이 환영하려고 가는데 야복나루에 다다랐는데 형 에서가 20년의 원한을 갚으러 오는 거예요. 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동생이 오고 있어요. 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 온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뭐예요? 염려고 그에게는 뭐예요? 근심거리예요, 여러분. 그럼 에서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에서는 20년이 지났지만 저 야곱이란 놈만 없어지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붙드는 사람들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우리가 도시와 이 열방과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삶의 현장은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 속에 돼 있어요. 이 구조 속에서 막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툭 던져져서는 헤쳐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심거리, 염려거리, 근심의 요인, 400명의 군사. 여호사밧의 근심거리는 뭡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근심거리는 모압과 아람과 마온 사람 세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의 목숨을 가지러 온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전쟁이 일어난 게 그의 근심거리고 그의 염려거리예요. 야곱에게도 근심거리가 있고 여호사밧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어요. 염려의 본질은 내가 그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핸들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복나루의 근심거리, 전쟁의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내가 어찌 해보려는 내 삶의 통제권을 지금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면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어떻게 어떤 유력한 분이요 목사님 계속 그러는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 드릴 때 많은데 아닙니다. 제가 고양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어느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라서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좀 푸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미안하고 그래서 또 좋은 교회를 또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약속을 다 해놓고 딱 세팅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그냥 스태프들이 이거 취소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신앙인이거든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한 교회에서 자기 부인이 10년간 반주를 하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11조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요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 장인 장모가 얼마나 훌륭한지요. 우리 딸과 결혼하려거든 서약서를 쓰는데 서약서 중에 내용이 주일 성수가 서약서예요. 서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려는 그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냥 놔두면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쪽 프로그램 하고 거기로 가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스태프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내 목사로서 내가 멘토 역할을 안 했을 거다. 내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스케줄을 잡지 않았을 거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아침 7시 예배로 스케줄을 맞추고 스태프들은 막 5시 반에 움직이고 6시 반에 와서 7시 예배 드리기 전 30분 전에 와서 목사님 만나고 안수기도 받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탁 드리고 그리고 다음 스케줄로 갔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고 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다 순간순간 내 스케줄이 좌우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내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염려의 요인들을 붙들고 야복나루에서 씨름했던 야곱처럼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붙듦을 맡겼던 여호사밧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럼 내가 붙들던 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버려야 돼요? 루터처럼 나 자랑할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놔버린 게 아니에요. 루터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거리, 여러분의 근심거리, 여러분의 걱정거리, 여러분이 운전하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날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언하세요. 내가 맡긴다 선언하세요. 나는 맡겼다 선언하세요. 맡기고 맡겼다. 내가 내 인생의 주재권, 주도권을 갖지 않겠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호사밧에게는요, 근심의 조건이 뭐였냐? 압도적인 적들의 침공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 유다, 그냥 한 줌거리밖에 안 되는 유다를 치려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전망이 걸린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당연히 근심과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의 운전대를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것이 뭐라 했어요?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놔버리는 방법을 내가 마지막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러분, 역대하 오늘 20장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그러는지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내가 뭐 한다요? 어찌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할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포기예요. 내가 이거 손댈 수 없습니다. 내가 손대봤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절로 4절. 여러분, 이렇게 항복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내 손에서 놓고자 하는 자는 3절과 4절이 선행되는 거예요. 3절과 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기도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야. 금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단식하는 거, 금식하는 걸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먹기만 해. 정치인들은 보면 그냥 죽으라고 안 먹기만 해. 그런데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뭐 했더라? 안 먹고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뭐 하였더라? 간구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맡겼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말로 맡긴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맡긴 게 아니에요. 실천적 맡김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요, 야복나루에 왔어요. 그러니 야곱의 꾀는 어떤 꾀였어요? 두 떼로 나눠서 한 떼가 치면 한 떼는 도망치게 하리라. 이게 누구의 꾀예요? 야곱의 꾀. 또 그 다음에 어떤 꾀를 가졌나요? 많은 소떼와 양떼를 그냥 에서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플랜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내가 계획한 거예요.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큰 천사와 씨름을,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근심과 환난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막 해가 밝아오는 때까지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하였더니, 야곱이 기도하였더니, 맡긴다는 것은 여호사밧처럼 야곱처럼 금식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맡기는 기도 전에 다 보내고 뭐요? 홀로 남았더니, 혼자 있다는 것은 고독한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홀로 있더니 그는 홀로 있는 그 시간, 두려운 그 시간, 모든 것이 다 떠나지고 사라진 그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 손에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맡기라. 그가 맡아주리라 했어요. 여호사밧처럼 맡기고 야곱처럼 홀로 된 그 밤에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맡길 수 있길.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7시 예배 거기 어느 교회 가서 드렸는데 많이 배웠어요. 방송으로 나오는 설교는 이분이 설교를 한 40분 정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 설교를 자주 듣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20분도 안 하셔요. 20분도 안 하시고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설교 전에 찬양하고, 그리고 막 통성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설교를 좀 줄이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줘야겠구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스펄전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내게 말하는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기도가 적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맡기자. 여호사밧처럼 맡기고 야곱처럼 맡기고, 그 맡김의 시간이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을지라도, 혼자 가는 길일지라도 내 주도권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맡기느냐가 이제 오늘의 관건이에요. 맡기는 거, 맡기라고 수십 번을 들었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참된 신앙 고백적 맡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첫째가 뭐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 싸움에 이길 권세와 능력이 야훼 하나님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 두 번째 9절 봅시다. 9절 읽으세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며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요즘에요, 막 새벽마다 그냥 1번, 2번, 3번 해갖고 예물 드리면서 막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 여종은 그 여종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야 되는 거야. 맡길 때 집에 들어놓아서 뭐 어떻게 맡겨.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지 않고는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맡기냐? 오늘 정말 불후의 명작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후의 명작 12절과 13절인데 한번 따라. 주만 바라볼지어다.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주만 바라나이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다고 되나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죠. 아니야. 주님밖에 유일한 방법이야. 주님밖에 유일한 방법이야. 그 다음에 어때요? 13절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따라하세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 열방과 이 민족과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함께, 모두 다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적 공동체적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공동체가 다 모이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근데 여기서 보세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부부가 함께,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함께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듦은 내가 핸들을 쥐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거리 앞에 내가 다 싸우는 거예요. 내어줌은 뭐예요?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데, 본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는데 항복하고 맡기는 거예요. 홀로 있지만 고독하지만 내 손에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김의 방법은 첫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맡기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모두가 서는 거예요. 나만 서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과 이 백성이 서는 거예요. 제가 짧게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제가 생각해도 기적적으로 했어요.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요, 여러분, 양적인 평가와 그거를 정량이라고 정성적, 양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평가와 이런 평가 수치가 이제 좀 어떤 양으로 치지 않는 그런 정성평가. 선배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50년 역사상 이런 정량, 정성적 평가를 할 때 가장
기독교연합 회장을 잘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 또 미션이 뭐냐? 제가 청해 농어촌 선교, 농촌교회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지난 1년, 2년, 3년째 했어요. 만 3년째. 적극적으로 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CTS 방송국에서 홈쇼핑처럼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생산하는 거를 홈쇼핑처럼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CTS 전문적으로 CTS를 보는 회원들에게, 그 구독자들에게 정기적인 구독 시스템으로 이 농촌교회 물건을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부장하고 대표하고 농촌부장하고 저하고 우리 총무하고 지난주 가서 미팅을 했어요. 그래 우리 부장님이 명성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김삼환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 좀 만나서 우리 농촌교회를 위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드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는 이런 방법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우리 총무가 막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화성에서 목회하는데 농촌교회인데 땅은 막 엄청 많아요. 막 1,000 몇백 평 있고 교회도 막 2개나 있고 그런데 교인이 15명밖에 안 돼요. 농목협 회장을 했어요. 2년 전에. 그리고 지금은 전문위원 하면서 제 밑에서 제가 위원장이고 총무를 하는데 목사님 농어촌 부장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나 부장 안 해. 우리 집사람도 부장하지 말래. 그냥 나 서기만 할게. 안 됩니다. 목사님 부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데 목사님이 지난 3년간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성과를 볼 때 목사님이 이거를 2, 3년 더 끌고 가서 이 성과를 만들어 놓아야지 정치적으로 부장하고 싶고 정치적으로 서기하고 싶고 정치적으로 자기 이름 내려는 사람들한테 다른 부서는 모릅니다. 정치부든 규칙부든 무슨 새해기 선교부든 맡기는 건 다 돼. 농어촌부는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요. 그 어르신이 김삼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왔는데 저를 당신 옆에 앉으라고 뒤에 앉았는데 당신 옆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 통성기도 하는데 어깨에 막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랑받으세요? 저 목사님이 33년 전에 내가 이 교회 기초를 파고 레미콘을 보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는 외상으로 다 해주는데 레미콘은 현금을 안 주면 안 부어줄 때인데 우리가요 최 장로님 이거 파고요 5천만 원을요 이 지하 이거 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 지하를 튼튼하게 하느냐요. 그거를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 내가 주보를 목사님 이 교회가 목사님이 레미콘감 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만날 때마다 서로 얘기하니까 알아요 저를. 그거 말고 다른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저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아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아들하고 김하나 목사님하고 다 우리 총회에서 간 분들이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 송기선 목사님이 정말 뭐 그렇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방송국에서도 그렇지 또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끌어가는 어르신이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 뭐 하나 해도 되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순복적으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적으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다 끝났는데 그 김하나 목사님이 나더러 이제 자기 아버지가 옆에 앉혔지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제가 설교를 다 받아 적었어요. 근데 끝나더니 그러는 게 장로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농어촌 부장이 장로거든요. 장로님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내가 목사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도 목사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뭐 사이도 아들이지 뭐.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 그냥 1, 2층으로 꽉 차고 강대성에 애들이 한 200명이 강대성에 꽉 앉았어요. 근데 말씀 듣는 게 자기는 설교하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 되고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 찬양 준비돼 있어요 뒤에? 그냥 우리 헌금송은 우리 박종규 집사님이 하시고 찬송은 안 하고 이 찬양하고 박종규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